마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를 보면서 왜 사도행전을 읽나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지만 그 마가복음 안에는 사실은 이 마가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유추해 볼 만한 인물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다른 성경,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자, 일단은 마가의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망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그다음에 이 가족 배경은요. 마가의 본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도 나와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의 본명은 원래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조금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남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로 가장 예수님 측근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 가실 때마다 3명을 꼭 데리고 가셨죠.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여기서 요한은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하고는 다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바로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고,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야고보는 죽었는데 15장에 가니까 또 야고보가 또 등장하네. 근데 이제 15장의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벌써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만도 3명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반복되는 이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그래서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리고 그래서 그럼 왜 로마식 이름이 마가에게 붙여졌느냐, 그 마가라고 이렇게 로마식 이름을 따로 썼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울은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로마식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느냐?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 훨씬 잘 통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훨씬 익숙하게 통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마가는 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물론 이건 또 전승에 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마가가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가서 베드로의 중요한 이 그 통역자가 되어졌다. 통역. 그러니까는 헬라 말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말이라든지 그 말로 이 마가가 통역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어졌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해 듣고 마가가 자기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족 배경으로 보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오죠.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또 마리아가 누구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친구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벌써 뭐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냥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질이라는 말이 뭐죠? 조카죠, 조카. 예.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과 제일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는 바로 마가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뭐 남동생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외삼촌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 청년이 이렇게 나와요. 뭐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지금 이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청년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로 몸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무리에게 잡히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는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한 청년이 누구냐? 이제 이거는 학자들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증거 자료. 그래서 마가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제대로 그 컴컴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혼비백산,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건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못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깨닫고,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리고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정말 이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생시였던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갔느냐? 마가라는 요한의 집.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왜? 거기가 교회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이 교회였고 기도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가 요한의 집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바로 누구냐?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머무르셨던 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마가의 집은 제자들이 모여서 바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수행원으로 둔 거예요. 같이 동역자로 가게 된 거죠. 자,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여행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중도에서 어떻게 해요?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으나 도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번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크게 이제 다투고 결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잘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이제 또 그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에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따로 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마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 바울도 어떻게 해요? 결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마가가 왜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갔는지,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무슨 예를 들면 마가가 말이죠, 몸이 아팠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마가 안 데리고 가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마가가 왜 중간에 다시 돌아갔을까? 그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등등. 어쨌든 바울이 볼 때는 아주 그 마가가 못마땅할 정도의 어떤 그런 태도, 그 아주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이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결국은 마가 때문에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5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초창기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그거보다 훨씬 10년, 20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골로새,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어떻게 해요?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이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요, 나의 뭐예요? 위로가 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마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순서를 따라서 4번과 5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은 하나도 그 중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 바울도 그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인정할 정도의 굉장한 어떤 그 이제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다가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마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졌고,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이 마가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갔을 때 이미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마가의 어떤 놀라운 진보,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된 모습, 그것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물론 저 전승에 의하면 이제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어서 똑같이 6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영적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함께 데리고 같이 와라. 마가는 내게 있어서 뭐예요?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며칠, 죽음을 며칠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가는 뭐라고요?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 물론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진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마치 포로기처럼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아들로 불려졌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마가가 통역사로 함께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8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 섬기려 하고,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마가복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보다 예수님의 활동, 사역, 그래서 뭐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다시 말하면 사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행하셨던 행적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마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은 많은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마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저 4가지, 한 5-6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그래서 마가는 몇 가지 비유만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뭐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4가지 밭. 그래서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 사실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이거는 겨자씨 비유죠. 그래서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땅에 심겨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는요, 마가복음 4장 29절, 28절, 29절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 씨가 땅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거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하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확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종들을 보냈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다 구타해 가지고 돌려보내고 또 어떤 종들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구타하고 죽이진 않겠지. 그리고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이 상속자가 왔으니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해서 죽이죠. 그 무슨 비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죽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그냥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다 나를 알고 그리고 때를 아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물론 마가도 뭐 여러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인용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 같이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건 시편 69편을 인용해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바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시편 22편. 그래서 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 구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시편 22편 1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그래서 마가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내시느냐? 사람들을 통해 훈련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혼입을 두르고 갔다가 예수님 잡힐 때 그냥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혼입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겁이 많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삼촌 따라서 선교여행 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 듣고 이제 마가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 영적 그 거장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마가와 같이 연약하고 유약한 자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세워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마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무익했던, 그래서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결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공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조차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믿음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왜? 마가도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르시고 역사하시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마가와 같은 그런 변화의 인생이, 변화의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를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다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너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락방을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이 마리아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여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큰 집, 거기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을 정도의 큰 집,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빼곡하게 앉아서 모여 있다 그러면 보통 한 30-40평 정도 우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큰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면 마리아가 직접 물을 길러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여종이 가가지고 자기 그 주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일행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장소이자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인생이었잖아요. 과부의 인생은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인데 그의 아들 마가가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정말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 식으로 보면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라진 것에 지금 민감해 있어가지고 말이죠,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집에서 120명,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 정도로, 여러분 뭐 지금이야 집들이 이렇게 방음도 잘 되고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집이 방음이 됐겠어요? 이런 창문이 이렇게 다 막혀져 있었겠어요?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창문은 창문대로 열려 있었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집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오픈하고 그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가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자신에게 주든지 아니면 후손에게 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